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된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며 복음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최고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화의 계심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라. 예,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역사하고 사람의 말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 언약을 약속하고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루었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언약대로 이루실 거라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사람의 환경, 상황, 많은 일들을 겪지만 항상 기준이 한 가지가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 이게 승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대로 인도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언약대로 역사하십니다.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라 하라. 이거는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에게 너는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외칠까요? 이렇게 외쳐 하고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놀랍게도 근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사야의 말을 듣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이사야의 말을 듣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사야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사야에게 너는 산에 올라가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산에 올라가서 외치래요. 그러고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너는 산에 올라가서 외쳐. 듣는 사람이 없어도 외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나는 말씀대로 이룰 거야. 나는 말씀대로 역사하실 거야. 말씀만 붙잡으면 살아나는 거야. 말씀대로 역사할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역사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마스터 플랜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요 일부터 시키는 게 아니라 힘부터 주세요. 하나님은 일부터 시키는 하나님이라 힘부터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의 첫날 힘없고 시작하라고. 주의 첫날 말씀 붙잡고 시작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땅끝으로 가라 하기 전에 너에게 힘부터 줄 거야. 약속부터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서 있는 그곳, 거기가 세계복음화의 자리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정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야. 내 직장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아무 의미 없어도 괜찮아.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 하나님 과연 나 한 사람으로 세계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진짜로 질문해 보세요.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두 번째,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 힘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 능력이 1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사도행전의 말씀이 다 그 내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내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리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복음의 말씀이 온 땅에 흘러가도록 전 세계 237개 나라와 미전도 5천 정도에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죠.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마른 뼈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게 우리의 현장이고 현실입니다. 그렇죠? 마른 뼈처럼 이 사람이 살아날까? 이 현장이 살아날까? 이 사람이 바뀔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마른 뼈입니다. 이게 마른 뼈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에스겔 37장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고 질문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이 아주 정확하게 또 대답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이제 에스겔의 환상 중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얘기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거 꼭 저에게 하시는 질문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바뀌겠냐? 이 사람이 정말 살아나겠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이 정답을 얘기합니다. 정답.
정답은 산다 안 산다 그 말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정답이에요. 산다 안 산다 그건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말은 하나님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두시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살리는 방법. 인자야 와서 내 말을 대언해라.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살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지치고 연약하고 무너져 있고 고난당하고 고민이 많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과 영적 무기력 속에 있을 때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양보해도 하나만 양보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것만 붙잡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죠.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소망이 없는 심히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서로 뼈가 맞고 살이 붙어 가죽이 입혀져서 나중에 살아나게 돼요.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이 방법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할수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 계속 대언이 돼요. 대언이 돼요. 말씀이 전달이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대언되는 교회. 그래서 이 말씀이 멈추지 않고 대언이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내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붙잡고 모든 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더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온 땅을 적실 때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땅을 살려요.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은 성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열매 맺게 됩니다. 근데요, 언제 이게 가능해지냐? 그 강물이 발목, 무릎, 그리고 허리를 차고 넘쳐서 나중에 능히 헤엄칠 수 없는 강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언제, 얼마만큼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냐? 내가 말씀을 붙잡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갈 때, 그렇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갈 때. 그래서 우리가 수영할 때 강물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그 강물의 흐름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헤엄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강물에 내 몸을 맡기고 그 물의 흐름에 따라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고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길이 되죠. 길이 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강물이 세상에 바다를 변화시켜요. 바다를. 우리 상식으로는 바다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 이렇게 넓은 바다인데 강물이 그 바다를 변화시켜요.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는 게, 바닷물이 짜잖아요. 짜는데 그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염분의 농도는 3%가 안 됩니다. 3%가 안 되는 그 염분이 이 바다를 짜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 흘러 들어간 강물이 바다를 살리게, 전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살리게 되고 약재료가 됩니다. 약재료.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약재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고 살리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답을 찾지 않아도 돼요.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운동,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르셨죠. 자, 우리 이사야 49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바울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까지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아직 덜 확신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 하면서 확신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방향을 분명히 유대인의 핍박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은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이사야 49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우리를 이 복음 전하는 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종이 되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야곱의 지파들.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보존된 자를 일으켜 돌아오게. 누구를 통해서요? 이 말씀을 전달할 나의 종을 통해.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쉽대요. 우리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은 쉽대요. 왜 쉬워요? 하나님이 할 거니까. 내가 하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하면 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전도처럼 쉬운 게 없는 만큼 하나님이 다 하세요. 심지어 사도행전 보니까 기도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전도하잖아요. 고넬료 백부장 집에.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전도하려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 생각하면 가끔은 좀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 베드로는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문을 열어줘요. 왜냐? 인생의 방향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아마 바울은 이 언약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렇구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방의 빛. 완전 불신자 연작.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죠. 뭐. 완전 불신자 연작.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누굴 통해서요? 너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 다음 선교지역 이고니온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절하고 핍박할 때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먼지를 떨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마가는 집으로 갔는데 바울과 바울 전도팀은 그 다음 선교 지역으로 갑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평생에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살리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준비해 놓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없는 땅끝까지 증인될 만한 능력을 약속해 주셨고 증인되게 하셨고 그것을 실현시킨 사람이 바울 전도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가 진짜 있구나. 바울이 계획 세우고 전도 현장 들어간 거 아닌데 작정된 자 진짜 있구나. 남은 자가 있구나.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땅에 세우고 또 그 다음 선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증인으로 서게 하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언약을 이루시는 성경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성경대로.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별명이.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풍성한 은혜로 누리고 전달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 시작 부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님 기분 따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역사하시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도 성경대로, 그렇죠? 성경대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경 66권의 기준도 성경대로, 그렇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도 성경대로, 그렇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죠.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을 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오는데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보던 로마서 6장은 앞에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글자로 얘기를 합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그거를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가 좀 제대로 정확히 확인해야 될 것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말려요. 왜냐?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어. 지금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어. 그거를 얘기해 줘요.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요. 그래서 가기 직전에 했던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때 쓴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어쩌면 이게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예루살렘 방문이. 그럼 내가 세계복음화에 나를 부르시는데 지금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기독교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겠구나. 그리고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이 로마서는 그래서 바울의 이 유언장과도 같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의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 가운데 6장부터는 이제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로마서 6장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다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 처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창세기 3장. 거기서 시작된 문제구나. 처음 아담 하와가 사단에 속아 불신앙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면서 시작된 거기에서.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참 가슴 아팠던 게 50대 가정의 가장이 용인에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용인에. 가장이 살인죄 때문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살인죄. 근데 누구를 살인했냐? 자기 가족을 죽였어요. 자기 가족을.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게 너무 어려움이 왔나 봐요. 그래서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 가족을 죽였어요.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갖고 자기 가족은 다 죽였는데 자기는 살았어요. 자기 가족은 다 죽였어요. 부모님도 죽였고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다 성장했어요. 20대예요, 첫째가. 자녀들 둘 죽이고 자기 부인 죽이고 자기 부모님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살아도 산 인생이 되겠습니까? 살아도. 그렇죠?
그리고 붙잡혀서 경찰서에 가더라고요. 용인에 살아요. 용인. 저는 그 사람 보면서 야, 이 사람이 한 번만 이 부활의 복음을 들었더라면, 이 부활의 복음을 들었다면 저런 진짜 가장 슬픈, 가장 큰 저주 재앙이죠. 그보다 더 큰 저주 재앙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 가족을 자기 손으로 죽였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자가 이렇게 멸망이 되는구나. 이게 진짜 멸망이구나. 그렇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멸망입니다. 멸망. 그 어떤 것도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이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이 그 인생을 사로잡고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그 속에 세워져 있는 거죠.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 속에 완전히 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진, 망대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의지하며 종노릇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사단에 의지하며 사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놀랍게도 나예요. 나. 자, 창세기 3장 다 안 보고요. 3장 3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부터 6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나예요. 그 고난을 바라보는 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 그 고난을 생각하는 나. 창세기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처음으로 인간이 죄를 짓는 범죄하는 장면입니다. 범죄하는 장면. 근데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요. 이상해서도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잘 알아냐? 사탄이 잘 알아요.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 아담 하와에게 하는 질문, 하와에게 하는 질문도 틀린 질문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알고 질문합니다. 하와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를 알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사단이 알고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건 하와의 대답입니다. 하와의 대답. 속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와가 속아요. 그래서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 말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붙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막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반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와가 이 사실을 몰라요. 몰라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제는 넘어갔어요, 이미. 그래서 말씀 가지고 속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단이 자기가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될 때 똑같은 이유로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세상 모든 종교의 근본 사상입니다. 명상의 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명상의 근본. 넌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네 안에 너를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고행을 하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똑같은 근본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5절까지는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예요. 6절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범죄. 이전까지는 내 마음속에서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6절부터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데 잘 보세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틀린 메시지가 각인이 됐기 때문에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선악과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이거는 나와 내 영혼을 죽이는 독사과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고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제가 이 나무 기둥을 보는데 보세요. 이 나무 기둥이 나무색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나무색. 근데 이게 나무색으로 안 보이고 검정색으로 보이면 제가 이상한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낀 안경을 끼고 있는데 검정색으로 이 썬팅한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검은색이에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나무색이에요. 나무색이에요. 본질은 나무색이에요. 내 안경이 검은색이지. 내 안경이. 이게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제대로 끼지 않으면 본질이 보이지 않아요. 내 안경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안경이 돼서 본질을 호도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걸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동으로 드디어 옮기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요. 이때 이후로 모든 인류가 똑같은 방법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하는 줄 모르고 범죄하게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범죄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그 근본이요. 나예요, 나예요, 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부활의 능력을 막는 제일 큰 걸림돌. 어쩌면 유일한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크게 오면 그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그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한다, 힘드는데 아닙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창세기 6장과 11장으로 이어지게 돼요. 6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2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세상의 딸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렇죠?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 행복하게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 6장 5절의 세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전 성경 번역엔 관영함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죄가 가득해진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니, 하나님, 내가 가끔 착한 일도 하는데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니까요. 내가 착한 일 하는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네피림의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장악하는 세상이 됩니다. 이게 바벨탑까지 이어지게 돼요. 창세기 11장 2절만 한번, 4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자, 4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만.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와 국가가 바벨탑의 세상입니다. 11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하나님, 하늘에 대항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우리 힘을 내기 위하여, 우리 힘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시작한 내 생각으로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사회를, 죄악으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와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문제가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말씀의 안경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처음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율법의 근본은 10계명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율법의 근본,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근본은 10계명에서 출발이 됩니다. 10계명에서 말하는 가장 큰 우상은 나예요. 나예요. 눈에 보이는 부처상이나 보이는 형상우상이 아니라 나예요.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는 나, 우상으로 생각하는 내 생각, 그렇죠? 나. 그게 가장 큰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되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단의 망대를 없애는, 나로부터 시작된,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사단의 망대를 없애는 두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고 죽음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야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내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확고한 언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확고한 언약,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고난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죠. 오늘 봤던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두 가지 축복으로 살아가는데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하는데,
더 성경적인 거는 침례입니다. 침례 아시죠?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확 꺼내죠. 물에 잠긴다는 건 내가 죽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죽는 거. 이제 나는 죽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죽는다고 할 때 내 팔만 죽고 다리만 죽는 거 아니죠? 다 죽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취미도, 내 가족도,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통로, 유일한 통로가 내가 안 죽어서예요. 내가 안 죽어서가 나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를 영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하는 건 내가 죽었을 때. 그렇죠? 그때 영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침례할 때 꺼내잖아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어요. 끝.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때문에 아파할 일도 없고 오늘 때문에 내가 고민할 것도 없고 미래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시고 우리를 새 생명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6장 4절에 약속하신 그의 중협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살아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신 거예요. 이제는 네 뜻대로 행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도록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오늘 그거 기념한 겁니다.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구나.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구나. 예수로 다 죽는 거예요. 팔만 죽고 다리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게 성찬식. 성찬식은 초대교회 때 매일 했어요. 매일. 오늘도 우리 아들이 물어보던데 성찬식은 뭐 언제 하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번 해. 근데 초대교회는 매일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어요. 그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게 새 생명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던 요셉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힌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고백하네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였고요. 미디안에 숨어있던 모세, 광야 40년의 모세, 그때 창세기가 기록이 되고요. 출애굽을 준비하게 됩니다. 광야 학교. 낙심한 엘리야 죽여달라고 했죠. 더 이상 나는 살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야 될 이유와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힘을 주신다고. 40주 40야를 먹여가면서 하나님이 달려가게 하세요. 사실은 엘리야가 달려간 그 길이 열흘이면 달려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40주 40야를 달려갔다는 얘기는 40일 동안 기도를 시킨 겁니다. 기도. 40주 40야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입니다. 너를 통해 일어나게 될 7천 제자. 너를 통해 바톤 이을 후대 엘리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7천 제자가 준비되고 엘리사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 전하고 전도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 이름 믿으면
두들겨 맞고 계속 전하면 감옥 가고 그래서 또 전하면은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2000년을 지나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어떤 나라, 어떤 왕보다 더 강한 복음의 능력. 사람은 다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죽음을 넘어 2000년이 넘어 지금까지 강력하게 복음이 왔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고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세계사의 역사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사하죠. 237 나라와 5천 영역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될 때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은 한마디로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부활을 믿는. 이전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멋진 사람으로 새 생명을 주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하고 예수 믿고 나서 내 모습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게 바꾸실 응답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되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와도 되잖아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되잖아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되잖아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죠. 사단의 망대는 당연히 무너지고요. 흑암의 문제 깨트리고요. 과거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리스도께서,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잘못된 우리의 과거에 오래된 60년, 70년 된 그 강인도 깨트리시고요.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시죠. 그 근거가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문제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주 앞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심판주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그래서 말씀하시죠.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육신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싸워라. 자,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드리게 되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단은 누구 통제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보게 하시려고 주시는 싸움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내주의 문제들과 이겨놓고 싸우는 영적 싸움, 거기에 나를 드리는 오늘의 영적 싸움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의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의의 병기로, 바울이 지금 보내는 편지는 그 내용입니다. 로마 복음화야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13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언제 이기게 됩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기절하면 안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기절했다 깨어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래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 당연히 보장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고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누리는 시간을 이제는 가지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야 내 거가 돼요. 다 받아놨는데 내 걸로 누리는 아침 시간, 내가 오늘 만나야 될 모든 사람과 현장 속에 부활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얻도록, 낮 시간의 모든 만남 속에, 현장 속에, 사건 속에 이 부활의 복음이 축복으로 전달되도록, 그리고 밤 시간에는 모든 문제와 모든 응답 가지고 아파하고 상처 가지고 자지 말고 정말로 부활의 복음으로 내가 다시 답을 얻고 나는 죽고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로 우리를 이 땅에 복음 주신, 부활의 복음을 주신 그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성경대로 약속해 주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영혼을 살리는 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 로마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결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